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게 타이밍 좋게 오늘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좀 굳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죠? 제가 변질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새로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만큼만 하라고 하지,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말씀 보고, 나만큼 착하게 살고, 나만큼만 정직하게, 나만큼만 성실하게 살라고 하지 라는 분 계시다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누구나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또 쉽게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반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조금 바꿔놓자면 이거죠. 우리가 변하면 소망이 있다. 제가 내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1일차 설교를 준비하는데 첫 시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확정된 미래, 변하지 않는 미래,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갈 거라고. 근데 실제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전문가나 여러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막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생겨나는 직군 중에 로봇을 훈련시키는 직군이 생겨나고 있대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로봇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로봇이 훈련되어지는, 강아지 훈련소처럼 훈련되어지는 직군이 생기고 있다 그래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만이 알고 있는 대단한 소식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미래, 확정된 미래, 완벽한 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마주하게 될 그 나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경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다르게 살아야죠. 말 한마디도 멋져야 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다르거든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제가 오늘은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비교할 텐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호수아 때에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 세겜에서 세겜을 중심으로, 이제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쪽에는 복이 선포되어지고 어떤 쪽에는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두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과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각각 반반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어떻게든 좀 구분을 지어 보려고 했지만 정확하게 떨어지질 않아서 그냥 반반이구나. 그런데 이 복의 메시지, 사실 축복의 메시지라기보다
복에 대한 메시지와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양쪽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심산에 있어서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에발산에 있어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함을 선포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곳,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자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고 결국에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또 져요? 결국에는 아이성도 점령을 하죠. 자, 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있는 것만 보여주세요. 여리고성 아이성 있는. 네, 여리고성은 6장에 이제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여리고성은 이 오합지졸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총칼을 드는 게 당연하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총을 쏘는 연습, 칼질을 하는 연습,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훈련해야 되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들입니다. 조금 너무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여기 있는 여러분들 데리고 제가 전쟁 나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무장된 군사들이, 그것도 성 안에서 지키고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그곳을 아무리 봐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깁니다. 7일 동안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 전쟁의 전략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뭐냐면 나팔을 불 때 외치는 겁니다. 외쳐요 그냥. 제가 볼 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날 돌아요. 쟤네 뭐하지? 두 번째 날 또 돌아요. 쟤들이 돌았나 보구나. 근데 7번째 날은 이거 뭐 계속 도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도는 겁니다. 불평도 하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요. 야, 이거 큰일이네. 여기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아무런, 왜냐면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7일째 뭐 계속 돈다는데 뭔 일이 나타나겠어? 그런데 나팔이 불고 외침이 있고 난 후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져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그 큰 성을 이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때가 위험해요.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막 진짜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새벽에 부르짖고 금요일에 막 철야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뭐 사실 이전에 먹고 살기 더 바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바빴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교회 가는 게, 지금은요 교회가 뭐 뛰어오면은 30초, 걸어와도 1분 2분이면 오는, 언제든지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릴 적에는 그거 뭐 교회 한번 갈라 그래도
몇 킬로를 걸어가고 또 부흥회가 있을 때는 뭐 4킬로 무슨 차량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새벽에 4시 반에 예배예요. 4시 반에 예배니까 3시 반에 일어나서 막 교회 가야 돼요. 부흥회 때는. 걸어서요. 아니 금요일 날 피곤해 죽겠는데 토요일 날 심지어 학교도 가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학교 다니셨잖아요. 여기 저만 국민학교 다녔나요? 여기 초등학교 다니신 분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연이는 초등학교 다녔나? 어찌됐든 토요일 날도 학교 갔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막 철야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대단했어요. 정말. 그런 열심이 막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집중하는 교회였어요. 세계가. 세상이 우리 한국교회를 집중했다고요. 기가 막히다. 놀랍다.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냥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그냥 술에 안 취하면, 담배를 피지 않으면, 약에 손을 대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약도 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나쁜 일들이 막.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말 그대로 성도들이 듣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아요. 마치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 작은 아이성을 마주하며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이 아이성을 보면서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3,000명만 보낼까? 사실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만 해도. 그런데 집니다. 근데 그 진 원인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 죄를 품고 있는 모두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자리에서 머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에게 복을 빌다, 하나님께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말 자체가 틀려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를 위해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틀리죠. 근데 옛날에 막 축복을 너무 좋아하니까 축복 그냥 모두가 축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믿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갈래의 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한 부류예요. 분명히. 그냥 어느 한편에 걸쳐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건 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저 사람이 가는 곳은 복된 길이고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저주의 곳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말해요. 에바의 산도 있고 그리심 산도 있는 거예요. 복이 선포되어지는 산이 있고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산에 섰던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듣고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겠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면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아빠보다는, 이제 아빠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엄마가 인상이 좋으면 자녀들이 성공한다, 자녀들이 잘 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인상이 좋다는 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더라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평가하는 게, 엄마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 엄마는 인상이 좋은 분이에요. 그 아이들은 성공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은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엄마가 들어가면 집에서 조용해지고 침묵이 흐르고 이러면 그 집안 아이들은 창의성이 떨어지고 발전적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이야기해요. 잘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동감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딱 어떤 모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 정적이 흐르고, 이분 언제 가시나? 언제 떠나시나? 여기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인상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소위 분위기 메이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저도 그래서 긴장이 돼요. 주일날 강단에서 온 교인들 앞에 설교해야 되는 제가 막 오는데, 오늘 또 목사님 오니까 기분이 안 좋네, 속상하네, 잠이나 자야겠다, 이러면 제가 싫은 거죠. 목사님이다 막 피하고, 길을 가다가 저기 목사님이네 피하고, 마치 경찰차 지나가면 괜히 막 안전벨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피해가고 싶고 이런 것처럼. 그런 존재라면 그 담임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제가 그럴 때가 왔다면 그런 포즈를 취해주세요. 목사님이다. 막 미리 제가 여기서 오고 있으면, 야 목사님 오셔, 피해 막, 그럼 제가 아주 눈치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 온다, 목사님, 얘들아 인사해, 인사 막 좋아하고. 여러분은 어떤 편에 또 어떤 인상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생명과 복, 이게 복의 자리죠. 사망과 화, 이게 저주의 자리예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두 부류의 사람 중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으시냐는 거죠. 단순하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아브라함을 향해 너가 복이다 라고 말하세요. 원어 해석이 그래요. 네가 복이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하고 행복하고 좀 다른 건데요,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잖아요. 행복은 뭐냐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이 복의 사람이 되시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지파들이 있어요.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분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뭐 레아 실바, 뭐 이 자녀들, 뭐 이 비라, 뭐 이렇게 이 여인들을 통해 낳은 자녀들이지만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 중에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이죠, 궤와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배경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그런 배경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요즘에 계속 듣는 설교 내용 아닙니까? 그 설교 내용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우리 다음 세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소개해드렸던 이전에 회복 탄력성 설교한 적 있잖아요. 책도 제가 요약해서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기 객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나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이 분에게, 교수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지금 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분이 약 1시간 40분가량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의 핵심 내용이 딱 두 가지였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복 탄력성과 자기 객관화였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제가 설교 준비에 다 해놓고 PPT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에 한국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나의 배경과 환경과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비하하고는 다른 거예요.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엊그저께인가요? 저희 집에서 이제 막 옛날 연예인들 막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는데 집사람이 이 사람 모르냐, 이 사람 노래 모르냐 막 하길래 제가 모른다고,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왜냐면 제 배경이 어릴 적에 집에 TV가 없어서 마을에 가야만 TV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학생 시절이 지나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 소위 이제 전주로 가서 유학 생활하고 기숙사 생활한 거잖아요. 기숙사 생활하다가 대학교도 또 기숙사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대중가요를 뭐 들을 기회가 있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배경이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 뭐 장난감 한번 사서 제가 놀아본 적이 없고, 저의 장난감은 여러분 불 뗄 때 이렇게 부직갱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사투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검이었고, 예? 그냥 산에 달린 막대기 갖고 놀고, 그네 타려면 칡넝쿨 막 매가지고 칡넝쿨 타고, 그런 배경에서 살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저보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셔요? 저는 컴퓨터를 놓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매번 타이핑을 쳐야 되잖아요. 문서 작업을 얼마나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제 배경과 환경, 상황 소용없어요. 그 안에서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차이가 그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말씀대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뭐 한 걸까요? 뭐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미 했던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때 했던 일들을 지금 똑같이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리심산을 두고 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걸 이미 경험했고 또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느 편을 선택할 겁니까? 그냥 여전히 환경과 상황과 배경, 그것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텐데 고개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 위기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될 대로 되라지요. 이쪽이 망하는 길이어도 저는 이 길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그냥이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요. 뭐 별 차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마음들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마십시오. 돈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미움의 자리에 나아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악한 그 자리에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멋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있잖아, 오늘 최 목사님이 말이야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는지 맛없었나 봐 막 해가지고 막 불평하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탁 치고 일어나면서 무슨 소리야, 에이 여기 못 있겠네, 여기 복 있는 자리가 아닌가 보네, 오만한 자리인가 보네 하고 탁 치고 일어나 버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그럴 용기가 있는 분들이 몇 분이야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좀 멋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본당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떤 자리에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따라해 볼까요?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간이 아닌 여호수아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죄인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면 이기는 전쟁을 자기 욕심 따라 나아가서 공동체가, 자기가 속한 가족이, 자기가 속한 지파가, 자기가 속한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하셔야 해요. 아간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씀이 전쟁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리고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왜 지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걸로 가져와서 얘기해 볼까요? 막 교회가 지금 소나기 축제 한다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부흥회 한다고 하고 막 수련회 하고 단기 선교하고 일일차 집하고 바자회 하고 막 교회에서 여러 축제들을 벌이는데 그 안에서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원래 불평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제가 47년 동안 경험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불평해. 어디다 갖다 놔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는 무한긍정이래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른대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심지어 저는 지붕에서 우산 들고 뛰어내리면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못 날죠, 사람이. 저는 물 위를 제가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아요, 솔직히. 눈 감고 한번 거수해 볼까요? 나는 불평의 사람입니까?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까?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오늘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해 보자고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나는 저주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훗날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선택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저주의 길을 가는 자 아간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가는 자 여호수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존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족장이, 그 지파가, 그 나라가 망한 거죠. 암덩어리처럼 막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12명의 사람 중에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배경 앞에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요. 또 왜 그런가 했더니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의 말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8장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말해요. 이것도 말씀 따라 나아가는 거죠.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리니. 복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계단 올라오면서 보는 것처럼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오후 시간에 커피 한잔하고 졸리는 시간에 그냥 예배하고 갔다 이렇게 지나칠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1억을 주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병에 걸립니다. 아마 다 일로 옮길걸요. 다 그러지 않겠어요? 막 자고 있는 사람도 깨워가지고 막 일로 옮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세대 애들이 왜 힘든가? 망할 거 알지만 뭐 다 이 길로 가는데 대부분 이 길로 가니까 망하겠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평탄하게 되는 길, 형통하는 길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엄한 데를 가냔 말이죠.
오늘 본문 8장 34절과 35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여전히 이전에 모세의 때와 같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던 그 여호수아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 인생 마지막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바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간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저주의 길이 아닌